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주일날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 시리즈로 한 4주 정도 나누어서 주일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맛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성령의 은사가 참 중요한데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뭐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은사는 다양성이 있다. 똑같으면 안 된다. 다양성이 있고 또 통일성이 있다. 은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그 점을 명심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은사를 분별하는 원칙을 어제 말했고, 오늘은 또 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 목적과 목록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은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 몸에 비유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깨우치는 교훈을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끼리 서로 싸우지요. 나는 바울파다. 예?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의하면 내 손과 내 가슴이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몸이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모든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사와 또한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바울 사도는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몸에는 손과 발과 눈과 귀 등 여러 지체가 있다. 이 지체들은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발은 걷고 손은 잡고 눈은 본다. 이 지체들이 서로 나는 너와 다르니 필요 없어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은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노조가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조가 데모하면 회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요즘 개발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걸 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로봇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면 그냥 테이블 밑에 로봇이 있어가지고 우리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배달해주고 가져가는 그 정도가 됐는데, 이 로봇의 기능 가운데 여러 기능도 중요한, 뇌의 기능도 다 중요하지만 이 손의 기능, 이 손의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손가락의 기능을 잘하는 로봇,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리 손가락은요, 적어도 36개 정도의 기능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손이랍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 이걸 우리는 32개 정도가 되는데 16개 정도만 이렇게 기능을 잘 해놓으니까 이게 세계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로봇 기술의 제일 마지막은 이 손가락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얼굴만 예쁘면 좋다. 손가락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일 눈이 나는 손과 다르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몸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한 지체가 있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꼭 보면 귀한 지체가 있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우리는 귀한 지체만 귀하게 생각하지 덜 귀해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무시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떤 지체들은 겉으로 화려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고 손은 무엇인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장이나 신장 같은 내장 기관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분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나 역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야말로 교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에 매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귀해 보이는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는 무시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 고치고 막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 애견을 참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더라도 사람만큼 더 이상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거기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 때 볼 때 잘 못 보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만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하게 할 때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문화를 넘는 것이고 언어를 넘는 것이고 민족을 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덜 귀해 보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욕을 해서요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인권은 존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수갑을 채우고 함부로 사람에게 꼭 옛날에 노예를 다루듯이 쇠사슬을 가지고 사람을 묶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 지양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벌어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휼이고 그것도 구제이고 그것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살게 할 수 있고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그들과도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정오스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다 재워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경비를 다 대고 더 경비가 들면 돌아오면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면 옆에 있는 너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상이 뭔지 압니까? 국수주의자.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자기 나라 민족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개인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개인주의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강탈하는 것만큼 정말 깊은 죄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손은 어떤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온몸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가 좋은 점, 특별히 담임 목사가 좋은 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는 있잖아요. 교인 한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더 아프고 교인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더 기쁩니다. 교인 한 사람이 식당을 하면 그 식당에 한 번 더 가고 싶고 저녁 때 운동을 할 때 이제 여기 공원을 걷기가 조금 지겨우면 여기 걸으면서 여기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아파트는 누가 있는데 하면서 축복하고 걷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몰라라 하고 내 가족만 알고 여기 나와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공동체 하나만 이루어 놓으면
그 선교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 조미연 권사님이 온몸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병원에 모셔가고 병원에 차 태워주고 함께 가면서 위로하고 함께 가면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은 누가 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에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은 어제 말씀대로 8절부터 10절의 은사 목록처럼 두 번째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27절부터 30절까지는 교회의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기 다른 직분을 세우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입니다. 이는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는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위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모두가 같이 앉는 이유가 29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합니다. 다 사도이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다 선지자이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다 교사이겠습니까? 다 능력 행하는 자가 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몸에 모든 지체의 기능들이 다 다르듯이 성도들도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사도라면 누가 가르치고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나 현재 교회나 공히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다르기에 더 귀합니다. 나와 당신이 다르기에 내가 당신이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가 자꾸 상대방의 단점만 봅니다. 왜 이건 못해? 왜 아가씨 때, 왜 총각 때 잘하더니 지금 와서는 왜 달라져? 그게 아닙니다. 상대가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온몸을 우리가 서로 잘 알아가듯이 상대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의 그 부족함을 내가 메워줄 수 있으니 참 감사해. 참 고마워.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말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흉보지 말고, 그래, 저 사람의 저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있어. 내가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어제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 잘 이해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이 새벽 기도하는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술을 받은 우리 임복순 권사님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조 권사님 수술 잘 받고 오늘 퇴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모두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